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주 명령하신 따라 어두워진 세상 속에 주님 주신 빛을 받아 빛을 발하라 깨닫지 못한 영혼 못된 세상 날아가라 세상 속에 함몰되어 고통 중에 부르짖네 안타까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네 수렁에 빠진 영혼 빛을 발에 건져내라 고통 중에 있는 영혼 절망 중에 있는 영혼 주님 주신 빛을 받아 빛을 발하라 깨닫지 못한 영혼 어떤 세상 날아가다 세상 속에 함몰되어 고통 중에 부르짖네 안타까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네 수렁에 빠진 영혼 빛을 발에 건져내라 휘는 세상의 빛이라 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빛을 발하라 네 번째 시간 분별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어요. 한 남자가 주유소에 잠시 들렀습니다. 주유를 하는 동안 화장실에 가면서 직원에게 차 유리를 좀 닦아주세요 했어요. 옛날에는 차 유리를 닦아줬어요. 다 자동차를 기름 넣는 사이에 서비스로. 근데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도 차 유리가 전혀 닦여있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더러워요. 남자는 조금 기분이 나빴지만 다시 한번 직원을 불러서 유리가 아직 더러운 것 같으니 다시 닦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유리는 더러웠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아니 유리를 닦아달라고 몇 번이나 말하는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게 닦은 겁니까? 당신은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유리를 닦을 줄도 몰라요? 직원은 깜짝 놀라 안절부절했습니다. 남자는 있는 대로 화를 내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만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러운 것은 차 유리가 아니라 자신의 안경이었어요. 남자는 닦지 않은 안경으로 인해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은 직원에게 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직원이 정성 들여 닦은 유리는 너무나도 깨끗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의 오물이 묻은 영의 시야를 닦지 않으면 바로 볼 수 없습니다. 영의 시야를 닦지 않으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로 인해 가리워진 영의 눈을 뜨고 닫힌 영의 귀를 열고 영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죄로 인해 제 기능을 잃은 영적 오감을 깨워서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이란 사물이나 일을 구별하여 가르거나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 정도로 정의됩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분별이란 연금술사가 금속에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원하는 금속만 가려내듯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고 가려내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의 빛을 허락하셔서 죄와 분리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눈을 연 사람은 허무하게 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죄와 분리된 성도는 죄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죄가 틈탈 수 있는 통로를 다 차단합니다. 죄가 좋아하는 악의 속성들을 뿌리채 다 뽑아버립니다.
즉 죄와 분리된 성도는 성결한 내면을 유지해서 악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 보니까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 분별이란 어떤 일이나 사물을 제대로 구분하는 것 혹은 세상 만사에 대해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모를 만큼 속고 속이는 사회가 됐어요. 영적인 세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 선자가 너무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분별해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열매. 그들이 겸손한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들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지 이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짓된 영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한 거짓 표적을 나타냅니다.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합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자들에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잃게 되면 세상의 거짓에 속아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능력이 나타난다고 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거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될 점 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분별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분별의 빛을 받을 때입니다. 분별의 빛은 먼저 우리의 내면을 비춰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분별의 빛은 성도를 묶고 있는 죄의 정체를 다 탄로나게 합니다. 분별의 빛은 곤고한 인생의 근본 뿌린 악을 다 드러냅니다. 분별의 빛이 우리 내면에 비추는 순간 이전에는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보여집니다.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5장 13절에 전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부리는 거 그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라고 말하죠. 이걸 깨닫게 되죠.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도다. 차라리 내가 죽어야 돼. 말씀의 빛을 받으면 나는 죽게 돼 있고 내 안에 죄가 살아나게 돼요. 상처를 통해 환경을 통해 죄를 통해 여러 가지 경로로 내 안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던 어둠들이 막 벌떡 일어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영적 전쟁 들어가면 처음에는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가 나중에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싸우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짜 전쟁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안일하게 이 전쟁을 치를 줄 몰라요. 그대로 회칠한 무덤을 덮어놓고 혼적인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그러니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꾸준히 와서 예배 드리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빨리 변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변하는 사람도 있고 서서히 변하다가 어느 순간에 확 변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결국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했잖아요. 죄의 깊이를 철저하게 느낀 성도는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는데요 분별의 빛은 예리해서 숨어있던 죄까지 모두 다 드러냅니다. 냉철한 성품 뒤에 감추어 놓은 두려움을 드러내고 강한 말투 속에 숨겨놓은 열등감을 드러내며 활발한 성격 뒤에 숨겨놓은 상처까지 다 드러냅니다. 자신의 죄와 직면하여 싸우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아요. 자신의 추하고 악한 모습을 인정해야 되고 스스로를 보호하려 꾸며낸 가면들을 다 벗어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분별의 빛 앞에 드러난 죄는 더 이상 힘쓰지 못하고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죄에 대한 분별이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분별해야 회개해서 그 죄를 몰아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헬리나우에는 분별은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방향과 선물을 새롭게 드러낸다. 전에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해 보이던 것들이 더는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성공하고 인기를 얻고 영향력을 갖고 싶은 욕망이 줄어든다. 세상 욕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전의 관심사는 의식 저편으로 밀려나고 새로운 소명과 새로운 방향을 따라가면서 뜻밖의 내면의 자유를 경험하기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분별한 성도는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존속된 삶을 살게 됩니다.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은 강한 어둠을 불러오는 죄를 무력하게 하고 짙은 육의 색을 나타내는 죄를 무색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영을 다 굴복시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빛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장할 때만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탄은 빛의 옷을 입은 성도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의 옷을 입지 않은 채 어둠에 자신을 방치해둔 성도는 금세 사탄의 표적이 되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빛의 옷을 입읍시다. 사탄의 표적이 되면 죄가 가볍게 느껴집니다. 잘못된 생각을 옳은 생각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거짓말이 아무렇지도 않아집니다. 욕실에도 그 증거가 나타나 질병을 얻게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고 순종이 버거워집니다. 사탄의 표적이 되면 건강, 마음, 생각, 입술, 가정, 기도 모든 것이 다 파괴됩니다. 그렇게 죄의 노예가 되어 영적 무지와 영적 무능에 빠져 영적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소속되지 못한 영적 방랑자들은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세상의 만연한 거짓 소리에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의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이 이전에 받았던 모든 상처 끌어안는 건 바보입니다. 이미 우리 부모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의 도구가 돼서 얼마든지 내게 돌을 던질 수 있어요. 피눈물을 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몰랐을 때는 그 사람들을 원망했지만 영적으로 깨닫게 되면 그렇지, 나도 완전히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못했다면 나도 내 배후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 배후에서 어둠이 나를 통해 일을 했겠지. 그러면 저 사람만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나도 상처를 받았고, 나만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도 상처받았지. 그러니까 그냥 상쇄해야 되겠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 버려야 되겠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누가 어떻게 해도 상처받지 말아야 되겠다. 왜? 그 사람 배후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기 때문에 내가 속지 않느니라 결단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건 사단에게 속는 것이라잖아. 불쑥불쑥 옛날의 상처가 올라올 때마다 예수 피! 나는 끝났어. 그때는 나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에 나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 거야. 그러니까 이 잘못된 기억은 예수로 떠나가. 나는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 거야. 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거야. 그러면 어둠이 여러분 틈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적 방랑자의 삶을 청산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깨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다가 깰 때라 했더니 모닝콜로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닝콜로 좀 해놔라 그랬더니 모닝콜로 해놓으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겠더라고. 안 일어나고는 못 변기겠더라고. 안 일어나고는. 우리만큼은 깨어 빛의 옷을 입음으로
어둠 속에 갇힌 자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빛의 갑옷을 입은 성도는 분별의 빛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분별하며 우리의 설 자리를 분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압도적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강하게 빛납니다. 이미 어둠에게 장악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빛을 보는 순간 빛을 갈망하게 되며 빛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물질을 소유하며 삶의 지경을 차츰 넓혀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은 내면의 공포와 고독을 안겨줍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언제 잃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 두려움,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언젠가는 혼자 남게 될 것이라는 염려가 오히려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해 어두운 내면을 방치해둘 뿐입니다. 죄로 인해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빛을 비춰주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 비춰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흐릿해진 인생의 길을 명확하게 하시고 무지로 인해 불분명해진 인생의 방향을 뚜렷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분별의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은 갈 길 몰라 헤매이는 수많은 영혼들의 지표가 되고 어둠이 짙은 바다 한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자들의 등대가 되어줍니다. 하나님은 분별의 빛을 바라는 성도를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성결의 기준이 되게 하십니다. 거룩의 표준이 되게 하십니다. 정직의 모델로 세우십니다. 하늘의 미랄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의 빛으로 무장하여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분별의 빛을 발하기 위해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오늘 시간에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을 드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기름만 부어주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너희 몸을.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방법은 평생 동안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도 되지만 때로는 진짜 내 몸을 흔들어 요제로 드리든지 아니면 손을 들어 거제로 드리든지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사용된 너의 몸을 드리라 해서 드리라는 파라스테 사이로 맡기다, 마음대로 하게 하다, 바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바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으시도록 하나님께 굴복해야 됩니다. 이어서 몸으로 번역된 수많은 단순한 몸이 아니라 전 인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께 봉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재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악한 영이 지배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철저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원래 우리가 드리지 않더라도 원래 우리 전인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악용해서 본래 주님의 것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우리 전인을 드리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의 위치로 다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것이 되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합니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합니다. 이어서 본문 2절은 본격적으로 성도가 분별의 빛을 발하기 위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별은 독기마저로 시험하다, 조사하다, 증명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인정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울은 우리가 철저한 검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바울은 분별의 능력이 성도를 변덕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며 성도로 하여금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육을 보호하기 위해 분별의 빛을 받아 분별의 능력을 행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빛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시하는 무신론과 인본주의적 사상에 빠져있는 이 세대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어. 영의 눈을 뜨고 나를 좀 보지 않을래? 지금도 탄식하며 말씀하고 계셔요. 이때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먼저 분별의 빛으로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탄의 계략을 읽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분별의 빛은 영적 소속을 분별하여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분별의 빛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게 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육에 속해 있느냐 영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삶을 살게 되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육적인 사람을 히라보에서는요 푸시키코스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영적인 사람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즉 감각적 성질, 자신의 욕구와 격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속은 땅에서 하늘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땅에 속한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땅의 것으로는 절대로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네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오늘 시간에 영이 깨어나야 돼. 영이 깨어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탐심을 버려야 되겠죠?
모든 육체의 정욕을 버려야 되겠죠? 여러분이 어둠 속에 헤맬 때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 진정 사모하는 주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무 없더라.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토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땅 위에 비긴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획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토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긴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누적 않고 잠범이고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다시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토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긴 것이 없도다. 주는 토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진짜예요? 이 땅에 빌 거 없어요? 진짜?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50절 보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육체의 모든 일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수 매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기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데 전념합니다.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성도에게 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권면했어요.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 번역하면 너희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과 동일시하지 말라가 됩니다. 성도된 자로서 이 세상에 빠져들어 자신을 세상에 내어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풍조에 쏠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 소속을 정확히 해야 돼.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집 벗으면 우리는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해 있느냐에 따라 사람의 행동, 성격, 성품까지 다 바꿔 놓습니다.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같은 규칙을 지키며 서로 행동을 보고 배우며 닮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리저리 흔들리며 흐릿한 시야로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인생의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확실히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하늘에 속한 형태도 있고 땅에 속한 형태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육의 몸이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몸을 살찌워야 돼요. 기도할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충성할 수 있을 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는 데 있지만, 영에 속한 사람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 제자 양성하는 일, 하나님의 성전 세워가는 일, 여기에 전심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 살아갈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역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써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5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쉬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랬어요. 철저히 하나님께 속했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분별력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자신들이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 분명히 분별했습니다. 믿음으로 노하는 홍수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달려나갔어요. 할렐루야. 요셉은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극한 시련 앞에서도 요동치 않았어요. 오히려 박해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2절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영적 소속을 확실히 해서 시대의 흐름 속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소속을 확실히 알려주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두 번째로 분별의 빛은 영적 무질서를 물리치고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분별의 빛은 영적 무질서를 분별하게 하여 삶의 질서를 바로잡게 하는데요, 영적으로 무질서한 사람들은 현실적인 삶 속에도 질서를 잡지 못합니다. 영적 무질서는 곧 무질서한 관계, 무질서한 언어, 무질서한 태도, 무질서한 사상, 무질서한 삶을 만들어 우리 인생을 아주 복잡하게 만듭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형통한 날의 은혜 중에 나오는 글입니다. 가장 강력한 삶은 가장 단순한 삶입니다.
강력한 삶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삶이며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아는 삶이고 혼란스러움과 무계획함과 성급함을 멀리하는 삶입니다. 바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바쁘셨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맥루케이도의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당방 없이 가지 말고 초점을 맞춰 갑시다. 노력과 성실한 이 노동 없이 땀 흘리지 않고 이룬 성과는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인간을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만들며 속사람을 성하게 만들 뿐인 것들을 끝없이 쫀득하고 바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의 열정, 소유, 자랑 따위는 모두 죽은 것들입니다. 죽은 것들로부터 생명을 얻으려고 발버둥 친다면 오직 피곤함과 불만이 열매로 돌아올 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시간에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무지하게 향방 없이 막 바쁜 것은 그건 게으른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무질서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왜 그리 정돈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지 분별을 못해요. 육적인 사람들은 질서 있는 삶이 속박된 삶이라고 오해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질서야말로 죄악의 악순환 속에 살게 하는 원흉입니다. 이런 무질서는 자신의 힘으로 결코 다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국가의 질서를 그저 따라가는 것으로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면 세계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고 우리는 그 질서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영적인 무질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부터 시작된 죄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은 영적인 무질서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최상의 평안함과 안전함을,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 360을. 하나님의 영에 압도된 사람은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면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정돈된 삶은 정돈된 언어, 정돈된 생각, 정돈된 관계, 정돈된 물질관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내면은 질서가 깨져서 질서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에 노출된 인간은 모두 다 영적 무질서의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인간의 중심에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죄가 자리 잡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분별의 빛은 영적 무질서를 조명하여 다시 한번 영적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분별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인생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였음을 지각하게 됩니다. 그 순간 영혼의 질서를 잡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영혼의 질서는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할 때 잡힙니다. 우리의 중심은 곧 마음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실 때만이 삶의 질서는 바로 잡히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새롭게 함으로로 번역된 테아나카이노세이는 마음을 계속해서 갱신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죄에게 빼앗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과 하나 되어 어떤 환경 속에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즉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구석진 부분까지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양심이 성령에 민감해지려면 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두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마음속에 시비가 있거든 즉시 중단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내적 교통을 차단하는 일은 어떤 것이라도 위험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영적 질서를 바로잡아야 돼요. 세 번째, 분별의 빛은 안일함을 물리치고 변화를 이루게 합니다. 우리 동원이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편하게 살면서 편하게 돈 벌고 편하게 살고 싶대요. 몸이 힘들지 않게. 그러니까 그냥 게임을 열심히 죽으면 죽으라 하잖아, 앉아서 그냥. 그래서 동원아,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게 24시간 사는 것 같니? 나는 있잖아, 이렇게 내 몸을 불살라 내주면서 뭔가 안 되는 걸 막 되도록 하고 성취를 하면 그렇게 기쁘단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닌 거야.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개발하고 개척하고 창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그렇게 안일하게 밥만 먹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신이 정한 위치와 목표에 이르러 안주할 존재가 아닙니다. 신앙에는 완성형이 없어요. 우리는 매일 나를 죽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에 힘써야 돼. 그리스도인은 매일 변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그저 보이는 현상에만 국한된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가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마침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변화를 받아 메타모르푸스되는 존재의 본질적 요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분량, 신성한 성품에 이르기까지 현실의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라면 영혼의 쓰레기를 불러옵니다. 나태와 안일함으로 인해서 쌓인 영혼의 온갖 더러운 오물과 쓰레기는 어느 순간 한계치를 넘어서서 우리 영육간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우리 영혼을 비춰주실 때 피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먼저 분별해서 안일함으로 불어난 쓰레기를 다 치워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분별의 빛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봤어요. 분별의 빛은 우리 안에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영적 지각을 열어줍니다. 그렇다면 분별의 빛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의 빛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영적 성장을 이뤄야 돼요. 분별의 빛은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가 바랄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의 빛을 바랍시다.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버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오스왈드 샌더스는 신약에는 세 가지 유형의 기독교인이 나타난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미성숙한 기독교인, 영적으로 퇴보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기독교인입니까? 1, 2, 3번 영적으로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바른 분별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실제로 어린 아이들은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간을 못합니다. 애기들은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 다른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도 모릅니다. 신발을 거꾸로 신고 있으면서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칼이나 가위 같은 물건을 잘못 사용하다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음에도 그저 호기심이 앞서 다치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영혼에 해가 되는 것과 득이 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 분별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갓난아기가 돼서 빨리 성장해야 돼요. 1960년대 유명한 복음주의자이며 교회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토저 목사는 오늘날의 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첫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며 다만 살만 찐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참관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 것입니다. 도저 목사는 이것을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바로 할 때 우리는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더욱 붙잡는 것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또 어린아이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보이는 것만 따라간다는 거지. 부모들이 어린 자녀에게 가장 많이 교육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 이거잖아요. 이는 실제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모르는 사람을 잘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탕, 초콜릿, 과자, 아이스크림 등으로 유혹하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따라갑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해칠 수 있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눈앞에 당장 보이는 달콤함을 따르는 것이죠. 영적 어린아이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성도의 마음을 흔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양으로 성도의 믿음을 흔들어 보며 당장 눈앞의 것을 따르는 삶을 살으라고 부추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 가장 실속있고 안정적이며 지극히 현실적인 삶이라고 속이는 거죠. 이는 사탄이 예수를 시험할 때의 모습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사탄에게 3번의 시험을 받죠. 뭐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두 번째 시험,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뭐라고 말하냐?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기록됐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세 번째 시험, 마귀가 또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 번의 시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요, 이 세 번의 시험에 우리 예수님은 걸려들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더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천국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갔지만요, 천사가 둘, 앞에, 옆에가 둘, 뒤에가 둘, 6명이 저를 수호하고 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영적으로 영이 열려서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르고 취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린아이 같은 성도는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보이는 것만 따르는 미련함에 빠지게 되죠. 보이는 것을 따라가느라 이리저리 헤매는 성도는 결코 바른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믿음을 가진 성도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영적 분별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성도는 현실의 장벽 앞에서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랬어요. 믿음의 성숙을 이룬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목하여 영원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그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여러분,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른 믿음을 소유해서 분별의 빛을 막 발휘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느라 마음이 바쁜 사람은 결코 바른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을 소유한 사람은 분별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분별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영혼의 성결을 입어서 성결한 삶을 지속해야 돼요. 분별의 빛은 깨끗한 영혼을 통해 비춰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인간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이나 건강이 아니라 거룩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세상에 빛을 발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성결한 빛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경쟁력이 바로 성결입니다. 이 성결의 능력은 철저히 나란 존재를 깨뜨리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 심령 위에 임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로마의 클레멘트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므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거룩함과 일치되게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정결함과
도덕적인 완전함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도는 스스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결해야 한다는 거죠. 어느 날 스승이 바구니 안에 꽃을 담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바구니인가? 제자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꽃바구니죠 대답했습니다. 스승은 꽃을 드러내고 생선을 바구니에 담고 똑같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생선 바구니죠. 그러자 스승은 말했습니다. 맞다. 똑같은 바구니지만 꽃을 담은 꽃바구니, 생선을 담은 생선 바구니니라.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안에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쓰레기 같은 사람이지만 그 안에 향기 나는 꽃이 담겨 있으면 향기 나는 사람이니라. 우리는 어둠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야 돼요.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욕심이 가득한 마음을 갖게 되고, 욕심이 가득한 이 마음은 자기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잘못된 분별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존심이 가득한 마음은 이 마음은 자기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잘못된 분별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존심이 가득한 마음은 자존심이 만들어낸 변질된 분별을 하게 합니다. 내 생각은 무조건 틀려요.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주의 종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먼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 주의 종이 인도할 때 아멘 하고 따라오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성결을 입지 못하면 아직 내면에 남아있는 불순물이 상대를 함부로 판단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분별의 빛을 발하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함은 더러운 것이 묻어있지 않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욕심, 자존심, 분노, 시기, 원망, 비교의식 등 자아의 속성이 전혀 섞이지 않은 성결한 영혼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성결한 영혼을 가진 자는 자기 자신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을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바른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결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은 사랑의 차원에 서서 분별하여 아픈 영혼, 죽어가는 영혼, 상처받은 영혼, 소외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씁니다. 그러나 영혼의 성결을 입지 못한 사람은 사랑 없는 판단으로 상대방을 비판하는 삶을 살아가죠. 때로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별과 판단은 다릅니다. 이용주 선교사는 우리가 의와 불의 그리고 지혜와 무지를 분별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분별과 판단은 다르다. 분별은 영적인 지혜에서 오는 것인 반면 판단은 분노의 영과 미움의 영을 불러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비판과 판단은 결국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어서 영혼이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분별은 비본질적인 것을 포기하고 결국 은혜와 진리 속에서 아무도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되어집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로마서 2장 1절로 3절도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판단, 정죄는 주로 예수님이나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법정 용어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의미는 정죄는 심판날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의 그 권리를 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인간에게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함부로 자신의 잣대로 이웃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안에 대적하는 죄악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성결을 이루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이런 자신들이 의롭다는 교만에서 타인을 정죄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외적으로 보여주는 윤리적인 행위로만 나오는 대가가 아닌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영광에서 의롭다는 칭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보여주는 행위로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죠.
물론 성경은 우리가 무조건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아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판단에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판단하지 말라는 것과 또 하나는 판단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판단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판단하셔요. 하나님은 결코 사랑 없는 판단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셔서 판단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판단하시기 이전에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의 차원에 서서 사랑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은 의로움만 가지고 하는 판단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만 가르는 판단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는 분별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성결을 입지 못하면, 우리가 영혼의 성결을 입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성결한 사람은요, 나에게 있는 틀보를 먼저 보고 깨달아 자신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길 원해요.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어요. 영혼이 성결한 사람은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할렐루야. 때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맞을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때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분별의 빛을 받기 위해서 분별의 기준점이 되는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돼요. 분별의 빛은 우리가 말씀 위에 설 때 비추어집니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에 굳게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분별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영과 육을 분별하며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확한 기준점이 필요하잖아요. 분별의 기준점은 오직 말씀입니다. 스위스의 법학자 힐티는 성경을 읽고 배우는 자는 절대 타락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조지 물러는 성경 말씀이 인간의 삶의 표준이요 판단의 근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계략을 간파해서 어둠 속에 있던 모든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은혜가 있어야 돼. 장성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각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꾸준히 탐구할 때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 지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이 있을 때 우리는 분별이 가능합니다. 영적인 지각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지각은 어두워지고 둔해져서 하나님의 깊은 말씀이나 영적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때 분별의 기준을 말씀에 두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가진 생각과 이론대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소리에 금방 생각을 빼앗기고 보여지는 것에 금방 마음을 빼앗겨서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부터 나온 생각, 언어, 분별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합니다. 분별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책 하나님의 음성에서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3가지 기준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3가지 기준은 환경, 성령의 감화, 성경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이 3가지 기준이 합치될 때 분별의 때라고 말했어요. 환경이 성령의 내적 감화와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될 때 우리의 일상생활 환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점 없는 지표와 같다. 환경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한 기다리라. 행동이 필요한 시점에 환경이 열리면서 바다와 사막과 바위에 길이 뚫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바다 같은 사막 같은 그런 곳에도 길이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영혼의 시온의 대로가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해 봐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바른 분별을 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시편 109편 104절로 105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 안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서는 안 되는지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상벌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 모압 평지에서 당신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갱신하는데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이마와 왼쪽 손목에 차고 매일 아침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다고 그래요.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하는데요, 이마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같음을 의미하고 팔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팔, 손을 기억하며 나의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마와 팔에 감는 일을 통해 나는 하나님과 결혼했다 라는 생각을 상기시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아름다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참된 분별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도 말씀에 없으면 과감하게 다 던져버려야 돼요. 그렇다고 문자주의에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씀 안에 감추인 영적 비밀을 캐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틀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 이 시간 분별의 영을 받아 분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겠지.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까지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분별해야 돼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빛을 발하라 네 번째 시간 분별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 내면의 죄를 조명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된 성도는 본격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빛의 모델로 세우시고 어둠의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성도로 하여금 분별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어둠을 몰아내게 하시는데요, 분별은 성도의 죄로부터 영혼을 보호하고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분별의 빛은 영적 소속을 분별하여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합니다. 분별의 빛은 영적 무질서를 물리치고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분별의 빛은 안일함을 물리치고 변화를 이룹니다. 분별의 빛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영적 성장을 이뤄야 되고 영혼의 성결을 입어 성결한 삶을 지속해야 되며 분별의 기준점이 되는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의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발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명령하신 따라 어두워진 세상 속에 주님 주신 빛을 받아. 빛을 발하라. 깨닫지 못한 영혼 못된 세상 날아가라. 세상 속에 함몰되어 고통 중에 부르는데 안타까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네. 수렁에 빠진 영혼 빛을 발에 건져내라. 중에 있는 영혼, 절망 중에 있는 영혼, 주님 주신 빛을 받아. 빛을 발하라. 깨닫지 못한 영혼 어떤 세상 날아가다. 세상 속에 함몰되어 고통 중에 부르짖네. 안타까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네. 수렁에 빠진 영혼 빛을 발에 건져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빛을 발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빛을 발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해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다고 해도,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을 쳐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확 녹인 다음에 다시 만들어서 열매 맺게 해서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빛나리.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연단하여 쓰시려고 하시네. 징계하고 연단하여 성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역하여 주님의 뜻 이루시려 불러주신 나의 주님, 영영 따라 순종하리. 하나님과 동역하여 복음 들고 나가서 지친 영혼, 상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여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연단하여 쓰시려고 하시네. 징계하고 연단하여 성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역하여 주님의 뜻 이루시려 불러주신 나의 주님, 영영 따라 순종하리. 하나님과 동역하여 복음 들고 나가서 지친 영혼, 상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여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